자, 오늘은 저희 2025년도 저희 교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벌써 2025년도가 밝았고 오늘이 2025년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요, 다시금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어느 기독교 신문에요,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직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며칠 전에 제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설거지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게 대접할 만한 마음을 주셨고 또한 나에게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며칠 전에는 제 차에 차가 고장이 나서 공장으로 끌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젯밤에는 제 몸이 너무나 피곤하여서 정신없이 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아 음정이 틀린 교인의 노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 귀가 아직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은혜로 받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감사를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동생네 그 동네에 갔다고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교회 건물들이 타버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또한 제가요,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요,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다들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아직까지도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이제는요, 신분을 숨기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신분을 숨기고 중국에 들어가서 가정교회 몇 군데를 방문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나이가 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목회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매 주일 13군데의 작은 가정교회를 방문을 해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교인들을 찾아 자전거를 타고요, 다니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주일 밤이 되어버리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소원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이런 소원이 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또한 당국이 허락해 주지도 않고 또한 돈도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 가정교회는요, 자기 집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큰 거리에 또 한 사람은 집 앞에 서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안이 오면 모든 교육들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언제든지 원하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 우리는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이런 것들이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고마운가. 그리고 우리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깨끗한 이 예배실, 또한 주차장, 그리고 또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어떤 환경,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저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교회 없이도 맞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요. 교회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가요, 구원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남고 기독교는 가라. 또 어떤 신자는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좀 멋진 말인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기독교도 없고요, 기독교 없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집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는요, 교회를 그래서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가야 할까요? 아니,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집에서 태어나고 또 집에서 자라나고 집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집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모였던 처음 교회, 그 처음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어떤 그러한 건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처럼 우리 교회 같은 것도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깔끔하게 아름다운 어떤 콘크리트 건물이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처음 교회는요, 정말 작고 초라한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자기 집을요, 교회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집이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살던 그 집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세월이 지나서 마리아 집은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십자군 시대에 다시 지은 집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곳은요 한 1,000명 정도가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러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좁고 좀 어떻게 보면 협잡스럽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시리아에 가면요 주 232년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용했던 교회가 그 교회 하나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듀라 유로프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집의 형태인데요. 2개의 방이 있잖아요. 그걸 헐은 거예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생각한다면 역시 작고 굉장히 좁은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라면 그들은 굉장히 좋은 형편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요 작은 가정집에서 또 지하에서 심지어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집이라는 것은요 이 말처럼 교회가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분명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house가 아니라 household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아름답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사는 가족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할 때요 비록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요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가족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가족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가족의 특징은요 뭐예요? 늘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면서 떨어져 있고 같이 있지 않는다?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티네트라는 가정학자가요 미국의 가정 3,000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특징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전체 톡방에다가 10가지 리스트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특징 첫 번째, 서로 열등 의식이 없으며 비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적이며 열린 대화가 있다. 세 번째, 서로의 성숙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한다. 네 번째, 서로를 잘 이해하며 잘 참고 기다린다. 다섯 번째, 자기의 일을 사랑하며 삶을 즐길 줄 안다. 여섯 번째, 서로에 대해 비밀이 없으며 정직하다. 일곱 번째, 서로에 대하여 예절이 있으며 사랑과 함께 존경할 줄 안다. 여덟 번째, 남편의 목표를 아내가 돕고 아내의 꿈을 남편이 격려한다. 아홉 번째, 신앙관이 일치하며 인생의 한 방향을 바라본다.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긴다. 사도행전 교회가요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한 가족으로서 거기 모였기 때문에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또 서로 사랑하며 정규적으로 대화했고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행복해지기를 정말로 원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피니션들이 정의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동부에 보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랭캐스터라고 펜실베니아 지역이거든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랭캐스터 그런 지역에 있거든요. 이들은 원래 본래가 16세기에 스위스 개신교 신자들이요,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 마을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들이 신앙의 어떤 핍박을 그들이 받게 되자 독일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에 온 지 5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통적인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현대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경건한 신앙생활, 가족 중심의 삶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TV나 전자레인지나 컴퓨터, 핸드폰 등을 전혀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해요. 자동차 대신 뭐를 타고 다니느냐? 저렇게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단순하고 소박한 검은색 옷만을 입고 성경과 공동체 생활, 그리고 가족을 중요시합니다. 이들은요, 또한 보험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마을 전체가요, 돈을 모아가지고요,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가령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은 서비스 센터나 수리 전문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한 보험사에 우리는 연락을 합니다. 부상을 당하면요,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고 또 만약에 우울증을 앓으면 심리치료사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할 때 이사짐 추록을 부르지 않고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이사를 돕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또 함께 수리도 한다고 합니다. 옆집, 뒷집 모두가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미시 빌리지 안에는요, 양로원이 없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마을 사람들이요, 섬기는 같은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양로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바라보며 돌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학교를 졸업하면요, 부모와 함께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성이며 여성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주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피임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겐 자녀가 많습니다. 평균 자녀가 7명 정도 되고요, 10명 그 이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힘들 것 같다. 정말 삶이 지겨울 것 같다. 어떻게 살지? 정말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미시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요, 이곳을 방문한 후 그들을 인터뷰하고 글을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걱정도 없다. 아미시 여성들도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지난 혹시 4주 동안 어떤 좌절감이나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99%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다른 여성들보다 육체적 노동도 많이 하고요, 아이도 많이 낳고 또 남편의 복종도 더 많이 하는데 다른 여성들보다 이들이 훨씬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미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공의 개념이요, 이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공과 행복과 거룩을요, 이 아미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행복은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은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요, 자기 한 사람 성공하고자 남을 희생시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 가족보다는 공동체가 먼저인 것입니다. 나보다 가족이 그리고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 늘 이들은요,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정말 나는 불행해, 정말 나는 싫어, 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래 이들은요, 자기 것을 포기했더니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00년 전에는 한 5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들이 숫자가 파퓰레이션이 어느 정도 됐냐면 25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인구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요즘에 나라들마다 걱정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것입니다. 점점요, 노인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아기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너무나도 걸거친다라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인구도 매년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미시 마을을 방문하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도 성경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성경적인 진리가 없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요, 또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그래서 나보다는 가족이, 가족보다는 공동체, 자기 성취에서 자기 희생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을요, 교회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집입니다. 누구나 이 집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요, 누구나 교회를 떠날 때는요, 세상의 집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정말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요, 교회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한 이야기는 성경에는요 30번 이상이 나오고요, 또 구절로 따지자면 24절 정도가 그런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님의 몸에 우리 모두가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체. 우리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요, 그래서 우열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리는 허리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허리는 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가 아프면 여러분 온몸이 아픈 거 여러분 아시죠? 또한 허리가 아프면요 다리도 함께 아픕니다. 시력은 청력에 의존되어 있고 발은 이 손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요 맹인들은요 이 청력이 뛰어납니다. 왜? 눈 대신 이 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4절과 4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는요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개인들이요 모여서 함께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나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자,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의 이 아픔이요 내 아픔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픔도 크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기형아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은요 이겁니다. 만일 머리 하나를 내가 쳐서 다른 머리가 함께 아프다고 하면 한 사람이고, 머리 하나를 쳤는데도 다른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인들은요
서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십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의지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의지합니까? 새 가족은 먼저 온 신자를 의지하고 먼저 온 신자는 새로운 신자를 의지합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의지하고 어른들은 교회 청년들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몸의 특징은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그리고 또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제법 많을 겁니다. 뭐 지금은 이지선 양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나이도 이제 꽤 되셨고 또 한 학교에서 또 대학 교수로서 또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교통사고로 얼굴과 두 손을 잃었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목으로 글을 씁니다. 근데 그가 손가락이 없다라고 손목이요, 손을 비웃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없으니 손바닥이 글을 쓰고 손등이 다쳤으니 손목이 대신 일합니다. 스웨덴의 복음 가수, 그러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사고를 통해서요, 두 발과 두 손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 아무것도 없이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발과 두 손이 없는데도요, 세계적인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두 발이 없다라고요, 입이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두 손이 없다라고요, 그의 눈이 째려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 몸은요, 자기가 책임집니다. 몸은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요, 내가 대신 짐을 집니다. 언제나 여러분, 미성숙한 교회는요, 항상 서로 대해서 책임을 묻고, 성숙한 교회는요, 서로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교회와 책임을 지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끼리는요, 절대 서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책임을 묻는다면요, 그것은 서로 다른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가 없으면요, 잇몸으로 일을 하고요, 다리 한 다리가 다치면요, 다른 다리가 일을 합니다.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신자가 잘못되면요, 목회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회개를 하고, 목회자가 잘못되면요,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회개합니다.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기도를 하고, 시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내가 헌금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교회 분쟁이 생기면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 몸끼리는요,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 몸끼리는요,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몸이냐 아니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프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우린 그래서요, 평생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요? 사랑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요, 우리는요, 사랑하고 또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또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몸 안에서요, 사랑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2025년도에 저희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셔서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한 일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